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8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8가지 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데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자체가 최고의 상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우리는 다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나오기보다는 삶의 가난함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우리가요, 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의 문제를 갖고 나와가지고, 생활의 문제 갖고 나와가지고요, 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육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육에 속한 모든 문제는요, 영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방편.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 세상은 심령에 가난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거. 심령에 가난한 게 뭔지 몰라요. 전부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의 행동의 그 방향이라든가 모든 것이요, 심령의 가난함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활의 어떤 간남,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역시 가난한 자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되는데 우리는 또 욕심 부리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요, 그 욕심이 한도 없어요. 재벌들 보면요, 욕심이 한도 없어요. 그만큼 하루에 밥 먹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심령의 간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했다. 배고파서 헐떡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헐떡했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마음껏 다 쓰고 이제 그 나라에 흉년에 와가지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치는 일 합니다. 최고로 천한 일 돼지 치는 일 하는데, 그도 돼지 치는 그 지업 열매로도 배가 채우지 않으니까요, 그가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혼이. 그렇게 삶의 문제지면서도 영적인 삶을 깨달으라고 해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은요, 우리 이 영혼의 배부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죽어도 좋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욕심 가질 게 없어요. 남이 나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어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전 제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가? 영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이 팔복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어를 위해 바퀴를 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이게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게 배부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배고픈 자들에게 가서 막 도움을 주는 거. 저는 캄보디아 그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선교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4월 며칠인가 그 혼자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나는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만날 때까지 제발 이 땅에서 너무 아프지 않게,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 만난다면 그게 제일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손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소망이 뭔가? 주님이시오. 그 주님을,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글을 오냐, 어떤 글을 오냐면요. 나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떠나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또 마음이 있으면 또 물질로도 이 선교사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천국 가는 이 길에,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면 매일 예수님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이 볼 때 그게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그게 보이고요, 내 가족들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전부 육에 대합니다. 육에 대화. 나도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대화를 영의 대화로 할까? 영의 대화로. 여러분, 우리는요, 영을 위한 최소한의 육입니다. 우리가 육의 문제가 좀 더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문제가 더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는요, 사실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삶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 내 자녀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삶, 저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맺으면요, 이 땅에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한 달 살 거, 1년 살 건 안 되더라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기도문에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정말 심리에 가난한가? 심리에 가난한가? 코로나가 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빨리 백신이 빨리 맞고 다 건강하면 좋겠다. 그건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심리의 문제가 딱 꼽히면요,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다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순교당했습니다. 나는 주님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요,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포로된 자, 이 세상같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 정확히 나를 보는 눈을 떼, 나를 보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첫 단추를 못 끼.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예배 나오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사실요, 밥을 주나 뭐 돈을 주나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 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야 해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매일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심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는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을 떠날 날이 옵니다. 왜? 사람이 실망 주는 거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요,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에게 부흥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하나님과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요, 그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요, 그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교제하고 믿는 자와 들어보고 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심령에 가난하지 않은 가족들 있죠? 복음 전해보세요. 박해하는 겁니다. 딱 이대로 그대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뭡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이 모습,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원래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거지란 말입니다. 거지.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아주 불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도무지 우리는 답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어먹었으면요, 불쌍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요,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들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생활은요, 영을 위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꼭 필요한 옷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영의 상태가 정말 주님으로 내가 가난한 심령인가, 주님으로 가난한 심령, 세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주님으로 가난한 심령인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심령에 가난한 자 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게 쭉 나오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하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가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렐루야.